오후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양식은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44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길과 우리들의 현실의 길은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오히려 반대의 길을 걸어왔던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 이제는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참된 신앙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옵시고 이끌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우쳐 주옵소서. 그래서 참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살아감으로 인해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아버지 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전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실패의 길, 십자가. 십자가는 과연 실패의 길일까 아니면 성공의 그 길일까? 라고 했을 때 둘 다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십자가는 실패의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성공의 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 권속들 또한 역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평탄한 대로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오전 시간 말씀을 들었을 때 종지부 결론은 뭐냐?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성공하는 신앙인으로 거듭나자라고 했습니다. 성공하는 신앙으로 거듭나자.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 내 힘으로는 이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늘 예를 들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오늘 내가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뭔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날씨도 좋죠.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으로 나가서 즐길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는 내가 이미 이 십자가의 길에 들어섰다라는 자체입니다. 누리고 싶은 것을 다 잘라내버리고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내가 이미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성공한 인생입니다 라고요. 끝까지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것들 모두 다가 우리 끝까지 성공한다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려면, 그렇다면 오늘 오전 시간에 우리가 질문을 한 가지 던졌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각자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한결같이 내가 바라는 소원일 겁니다. 그런 소원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나 그리고 또한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나 똑같이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있습니다. 그 원하는 것은 세상으로 바라봤을 때 누리고 풍성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이 모든 것,
남들이 누린 것 나도 다 누리고 싶은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 않느냐,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니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그러한 것을 원하는 내가 무엇 때문에 원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세상 것 포기하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뭔가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데 세상 것도 아니야. 세상 것이라면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죠. 세상 것을 원했다면 이 자리 포기하고 세상을 향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세상 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원하는 것이 세상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서로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깨를 다독다독 거려주시고 정말 잘하셨습니다라고. 네,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원하는 것이 있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르게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한 인생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성공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성공을 원하고 있다 하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좀 더 잘하셨는데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자체가 정말 잘한 인생, 성공한 인생, 아시겠습니까? 이때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오늘 오후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들, 주님 이 시간 재림하셔서 그냥 예배 드리는 이 순간 모두 다가 그냥 천국에 가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죠? 천국 가면 인생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 살 때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데 우리 것들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성공이냐라고 했을 때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은 한결같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서 저 영원한 천국 가는 것이 인생 성공하는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내가 말씀 안에서 산다는 자체는 이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심령들은 잘된 인생, 잘될 인생이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또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될 인생입니다 라고 서로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성공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성공을 원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우리들의 인생, 그래서 세상적으로 잘 될 인생을 꿈꾸며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면 이것도 문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으로 잘 될 인생이 아니라 영적으로 잘 될 인생이 되어서 성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부끄러운 자가 되는 실패의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성공의 길을 가고 또한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이런 마음을 다들 갖고 있습니다. 내 자녀도 그렇고 누구든지 실패의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우러러보는 그러한 그 성공의 길을 나도 걷고 싶다. 저 사람 사업하는 것마다 다 성공했어. 나도 그렇게 사업하는 것마다 성공했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돈을 그냥 어떻습니까? 돈이 달라붙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들 다들 그런 꿈을 꾸지 않습니까? 돈이 내게 달라붙어야지, 내가 돈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 라고 그렇게 말을 드렸는데, 그게 좀처럼 돼야 말이지. 돈이 나에게 달라붙으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세상이 뭔가 잘못되었을 때는 다들 실패한 인생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것도 그게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사람의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실패한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그 같은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전 시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멸시천대, 조롱, 핍박, 저주가 있는 길이다. 이 길을 누가 가겠습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죽음뿐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갈 길을 원하는 사람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누가 이 길을 가겠습니까? 멸시천대받고 조롱받고 핍박받고 저주뿐인, 그리고 또 마지막에 가서 죽음뿐인 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 누구든지 가고 싶은 마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주님의 길을 가야 된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나도 주의 발자취를 따르며 어찌 그리 아름답고 귀한지, 그건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지만, 그런데 주님의 발자취,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우리가 공상 떨면서 우리가 막연한 뭡니까? 좋은 게 좋다고 우리 믿음들, 십자가의 길은 그런 어려움이 없어. 십자가의 길은 그냥 모든 것이 다 탄탄대로고 평탄한 것이고 다 잘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십자가의 길은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계속해서 반복되긴 말씀드리지만 멸시천대와 조롱과 핍박과 저주와 아울러서 죽음뿐인 그 길이었습니다. 이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니까요. 이런 설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뭔가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소리 듣다 보니까 기쁨이 없어. 내가 세상적으로 뭔가 조롱도 받지 않고 멸시천대 받지 않고 대우를 받고 출세하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 존귀와 존경함의 대상이 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적인 뭔가 출세를 바라고 인생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면 한참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 차라리 이 시간 나가서 돈을 벌든지 출세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그런 일을 해서 대박 나게 하기 위해서 일을 찾아서 하든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걸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 믿음으로서 모두 다가 한결같이 주님이 주신 이 길은 귀한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성공한 길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내 마음은 뭔가 모르게 세상 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뭔가 평통한 그런 삶을 바라면서 교회를 나온다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이 참 아이러니한 갈등 속에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분명히 이거는 아닌데 세상적으로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라고 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렇게 또한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내 생각으로는 입으로는 맞아 아멘 하면서 영의 생각 저렇게 우리야 천국 간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만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추고 교회를 나와야 된다. 알고는 있는데 내 마음은 이미 육의 것으로 바라고 있어. 뭔가 기대치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세상의 현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겠는데 현실은 세상이야. 근데 세상에서 이 현실의 길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십자가의 길은 도저히 걸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저는 교회를 개척했을 때 5년 동안 진짜 이거 산전수전 다 겪어봤습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그때 제가 깨달은 것, 그 젊었을 때도 깨달은 것이지만은 우리 것들 눈물로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눈물로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우리 것들 인생을 논할 줄 안다라는 말인데 진짜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파 봐야 우리가 인생이 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려서 알고 계신 것처럼 절망과 갈등, 우리 믿음의 것들 어느 누구든지 살아가다 보니까 이 절망과 갈등이라는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 절망과 갈등이라는 신앙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참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심령들은 한결같이 이 절망과 실패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그런 모습 볼 때 갈등의 연속이다 보니까 내가 육신을 쫓아갔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자체를 바라보니까 참 아이러니하게 어떻습니까? 그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 내 몸은 나와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은 또 나와 앉아 있긴 하지만은 내 마음은 또 세상을 향해 있어. 이런 사실을 우리가 부인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더 주님 앞에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내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성경에서 바라보면은 세상 것 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말씀 안에서만 산다면은 세상 일 풀어진다니까요. 풀어져요. 풀어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에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말씀 안에서 산다면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면 말씀에서 나타나는 말씀이 바로 힘이 되고 능력이 된 겁니다. 그래, 저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네. 교회 다니다 보니까 저 사람 진짜 영성이 있는 사람이네. 영성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말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 우리 믿음으로서
주여 믿습니다 하고 손을 얹고 깨끗하게 고침받고, 그런 능력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근데 우리 믿음으로들 능력이 있다라는 자체는 그 사람 심령 속에 말씀이 있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다 보니까 안 될 일도 잘 됩니다. 그 우리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될 일도 안 되게 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디어 고스들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력이 흐려진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다른 것도 없습니다. 오직 내가 주님만 바라본다. 그 주님만 바라본다. 그래서 말씀 따로만 살겠다. 말씀대로만 순종하겠다. 그 마음만 갖고 있으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세상사 모든 일어나는 일들 잘 돼도 못 돼도 다 한평생입니다. 그 인생 살다 보면 언젠가 이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간다는 것이죠. 세상 것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돈 많이 벌어도,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명예, 권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것들 절대로 그것으로는 천국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다른 것 기억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이 길을 가자. 근데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 길은 넓고 평탄하고 탄탄대로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야.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한결같이 바라고 있는 것은 실패의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우러러 보고 있는 불안한 성공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 그러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역시 이러한 길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회피하고 외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뭐라고요? 시작! 십자가의 길을 회피하고 외면한다. 모른 척한다는 것이죠. 아니 그 길 가기 싫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 말씀을 해도 나는 그 길 가기 싫어요. 우리 벌써부터 마음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신 분들 얼굴 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부 반응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니까요. 피하면 안 돼. 피하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똥이 시작.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냐, 무엇 때문에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갈 길은, 이 십자가의 길은 똥이 아닌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길은 피한다 해서 될 일이 아닌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은 내가 부닥쳐서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고 가야 됩니다. 이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남의 집 귀한 딸내미가 이제 시집을 와서, 그래 시댁에서 사는데 그 집에서 시집에 처갓집에서는 참 귀하게 자랐는데 시댁에 와서는 모진 고생을 다 하는 겁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 많은 고생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부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 고부간에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믿음은 있는데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이 집안에 와서 보니까 믿음 생활을 하지 않네. 이걸 교회를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갈등의 연속인 겁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습니까?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나가야지. 나가다 보니까 시집에서는 무슨 교회냐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더 핍박이 심해져. 그럴수록 우리는 더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고 부르짖고 했던 우리들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까지 이르게 된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십자가의 길을 회피하고 싶은 것, 교회 안 나가면 시집 살림에서 어떻습니까? 핍박받을 일도 없어. 근데 교회 나간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핍박받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또 있을 겁니다. 교회 나간다는 그 이유만으로, 다른 건 다 며느리로서 만점이야. 근데 교회 나간다는 그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른 건 다 좋아. 근데 교회 다니는 이유는 다닌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핍박을 받는 그런 경우를 바라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는 것이죠. 근데 이걸 교회 안 나가면은 얼마든지 내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 그렇기도 하고, 마음적으로도 참 편하고 좋아. 근데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인 겁니다. 이 십자가인데 이 길을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핍박이 더욱더 심해진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회피하고 예면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집 살림이 견디지 못해서. 그래서 포기해버리고 지금까지 교회 안 나오신 분들 수두룩하다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 볼 때 우리는 그런 길을 따르지 않는 것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들 뿐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 앞에 보면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느냐? 그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한결같이 나의 소원 성취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속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는 나의 소원 성취 위해서 예수님의 그 고통은 아예 생각지도 안 하고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이 그런 사람을 바라봤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속이 답답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 아닌 멸망의 길은 넓고 평탄한 길을 자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생명의 길로 가는 좁고 협착한 길로 가자. 이 좁고 협착한 길은 이미 오후 이 예배 시간 나온다는 자체가 내가 넓은 길, 탄탄대로 평탄한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은 교회 안 나온 겁니다. 육신을 위한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십자가를 회피하고 육신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것들을 보면 영적인 것을 쫓아갔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 이게 바로 좁고 협착한 길, 생명의 길입니다. 육신의 것을 생각했으면, 세상의 것을 생각했으면 이 자리에 못 나온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십자가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 권속들 모아다가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십자가 앞에 서서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내가 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사는 길을 바라보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불을 짓는 거 보고 내 마음 자세를 바라보니까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내가 세상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 고수들은 다들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더라도 세상 것이 뭔가 잘 돼야 신나고 재밌고 즐겁고 뭔가 교회 다닐만 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나와도 그렇게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수들께서는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교회 나오면 다 시험 들 수밖에 없어. 그리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 나오면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뛰어난 사람, 뛰어나지 못한 사람, 똑똑한 사람, 어리숙한 사람, 출세한 사람, 출세하지 못한 사람, 좋은 대학 들어간 사람, 못 들어간 사람, 한 지붕 안에,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다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잘 돼야 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잘 돼야 돼.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걸 봐서라도 교회 나올 때는 세상 것 바라보고 교회 나오면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 나온 사람이 다 잘 됐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구는 잘 됐는데 내 자녀는 안 됐어. 그러면 우리 교수들, 저 자녀는 신앙생활 잘했나? 나 웃기는 소리네. 허구한 날 부모는 뒷바라지해서 돈을 벌어서 어떻습니까? 내 자녀 학원에 보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 근데 내 자녀는 뒷바라지를 못해. 근데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신앙을 지켰어.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렸어.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갔네.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간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 주셔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세상 그 판단 기준해서 우리 것들 잘 되고 못 되고 평통하다, 성공했다, 그러한 것으로 신앙의 기준, 성공은 우리 것들 믿음에 있는 것이지 세상 것 가지고 성공 판단 여부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내 자녀가 잘 되고 못 되고 우리 것들 이 세상 것 가지고 잘 되고 못 되고 따지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힘들어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우리 아이들 바라보면 진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안에 사는 인생은 잘된 인생이고 잘될 인생이야. 그 말을 늘 각인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살면 잘된 인생이야. 잘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너는 죽으면 천국 간다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너 만족해. 그렇다고 해서 너 지금 학생의 신분으로서 공부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열심을 해야 돼. 열심을 내야 네가 그래도 할 수 있는 모든 범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최선을 다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네 인생은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최선도 다하지 않는데 너는 예수님 안에서 살고 믿음 안에서 살면은 잘될 인생이고 잘될 인생이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된 인생이고 잘될 인생은 모든 현실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 그 말씀이 뭔지 아시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 말인 겁니다.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 마음속에서 내가 게으르면 안 돼. 게으르면 우리 것들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게을러서 성공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서 자신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정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을 볼 때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십자가로부터 도망치는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길은 내가 도망치고 싶어. 이 환경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어. 이것이 우리들의 실패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도망치고 피해서는 안 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패의 길. 실패의 길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실패의 길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아니, 실패의 길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진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는 실패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뭐를 열어주셨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이야. 갖은 악랄한 죄를 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형을 받아서 죽는 그 나무 위에서 달려 죽는 것이 가장 악랄한 범죄를 범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의 길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시작. 지금 우리 고난의 길은 하나님께 더욱더 좋은 선한 길을 계획하고 계심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길, 지금 내가 걷고 있습니다. 이 고난 없이 우리가 가는 길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면제받을 수 없는 고난의 수업은 누구나 다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 수업은 다 받아야 됩니다. 면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수업은 누구든지 다 받아야 돼. 각자의 환경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고난, 고통은 본인이 수업을 받아야 돼. 그것을 이수하고 그것을 패스해야 돼. 아시겠습니까? 내 인생 속에서 대학생이 학점 이수 못하면 누락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금 또 공부를 해서 통과해야 돼.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 고난의 수업에서 그 학점 이수해서 통과해야 돼. 회피한다 해서 될 일이 아니야. 그래서 고난의 수업을 받아서 그것을 통과해야 되지. 그 고난의 수업을 포기하고 다른 수업, 좋은 달콤한 수업 들어봐요. 백날 들어봤자 그 인생 계속해서 고난은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좋은 선한 길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신자가 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실패는 바로 이것입니다. 실패는 뭐냐? 이 세상에서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낮은 자리에 빌빌대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이야. 세상에서 내가 잘 못되는 것은, 세상에서 출세하지 못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실패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로 가지 못하는 것이 실패입니다. 내가 실패의 길로 가지 못한 것이 교회 다니면서 그 인생이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실패의 길이라는 것이죠. 십자의 길이 나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시작,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바로 그겁니다. 이 십자가의 길로 가지 못한 것이 실패한 것이지, 이 십자가를 외면하고 피해서 간 그 인생은 어느 누구든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며 십자가의 현실과 세상의 현실로 인한 갈등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절망과 갈등, 우리 미리오스들 지난 시간 수업에서 지난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현실과 세상의 현실로 인한 그 갈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녔는데 헌신, 봉사, 충성하고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헌금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헌물도 드렸고, 내가 정말 교회에서 인정받는 1등 신자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내 가정이 잘 되고 형통하고 뭔가 남편 사업이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자녀들도 출세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하면 참 좋은데, 아니야 그게. 나는 그렇게 열심을 내고 모든 교회 식구들이 나를 인정해 줬는데, 근데 가족 식구들 바라보면 그게 아니야. 다 잘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 그러면 거기에 오는 우리가 밀려오는 실망과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진짜 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아니 주위의 성도들은 내가 진짜 1등 신자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해 주는데 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이렇게 힘든 어려운 일들만 있는지 몰라. 이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세상 것으로 판단 기준에서 성공 실패 말하지 말라.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 그게 성공 실패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된다. 바로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가족의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줄 아는데 그게 아니야. 그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야. 이 길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하고 나서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결과가 엄청나게
축복으로 주어진다.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다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만은 나중에 두고 보자. 하나님께서 이대로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야. 우리 가족 식구들 다 회복되게 해주실 거야. 출세하는, 그러니까 이게 부활인 겁니다. 다시 살아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절망과 갈등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은 나를 붙드시고 다스리며 이끌어 가시는 힘입니다. 나를 붙들어가고 계신 그 힘.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시는 힘이 있음을 기억하자는 것이죠. 그 힘이 바로 누구의 힘이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93장 한번 가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신 그 예수님의 가사 내용을 보면 예수는 시작,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이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여기서 보세요. 너무나 설교 이제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 떠나 살면 어디에 빠져 산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힘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이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는 누구다?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나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주실 이는 누구밖에 없다?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가 되시니, 친구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친구가 되어주신데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그러니까 친구이신 예수님이 그 은혜로 나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그 다음 햇빛과 비를 주시니, 때를 따라서 햇빛과 비를 주셔서 우리가 식물이 자란 것처럼 추수할 곡식이 많도다 때를 맞춰서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또 돕는 동역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그 말씀 내용입니다. 그 다음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신다. 나의 기쁨이 뭐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는 돈, 건세, 출세, 잘 나가는 직장, 그리고 또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이것으로 인해서, 세상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현실 아닙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실 때에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그 명령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면 그 다음 주야로 낮과 밤으로 우리 미래 모습을 보호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리 누구밖에 없다? 낮과 밤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것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4절 시작.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는 나의 소망이 되어야 된 겁니다. 세상이 나의 소망이 되어서 야 자녀를 키우면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우리 집의 소망이야. 우리 집에 기쁨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는 잘 돼야 돼. 아니요,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 우리 집의 기둥이야. 아니, 우리 집의 기둥이 아닌 겁니다. 너 우리 집에 진짜 기둥이 돼야 되고, 너 하나 때문에 아빠 엄마가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어. 나의 소망이 되고 있어. 그러니까 너 잘 돼야 돼. 아이들에게 죽이는 말입니다. 죽이는 말이야. 더 무거운 짐 지고, 안 그래도 요즘 아이들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더 무겁게 그냥 짐을 지워주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내 소망이 되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니 바로 이겁니다. 영생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떠나가면 우리가 영생이 주어지는데 지옥이냐 천국이냐? 천국 가셔야죠. 그 다음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겁니다. 한없는 복을 주신답니다. 한없는 복. 우리는 복 기껏 구해봤자 이 세상 복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주신대 복을 한없이 주신대요. 그 한없는 복을 영원히 기쁨을 주시고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누구밖에 없다? 주 예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오직 예수님은 나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 예수님만을 깊이 알아가는 길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한 자녀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한없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